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또 3일 만에 뵙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서로의 표정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본인은 아니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각자 나름대로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에 청년부를 담당하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대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공부를 잘했어요. 매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요즘 장학금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 이 학생은요, 매 학기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학생과 상담하면서 너는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니까 얼마나 행복하니? 그렇게 물었더니 말했더니요, 이 학생이 목사님 행복하지 않다고.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지만 지방대학 다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서울에 있는 대학 다녀야 행복하지 지방의 대학 다니면서 장학금 받아봐야 그거 뭐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요,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만나서 또 상담을 했대요. 야, 누구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서울에 있는 대학 다녀서 행복하지? 그렇게 물었더니 이 학생이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냐고. 적어도 S대학이나 Y대학이나 K대학 다녀야 행복하지. 목사님 똑같은 서울에 있는 대학 다녀도 스카이 안 다니면 그건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S대학 다니는 학생을 만났어요. 야, 내가 대학생들 상담하는데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서 행복하지 않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서 행복하지 않는다는데 너 S대학 다니니까, 그리고 또 S대학에 좋은 과에 다니니까 너 행복하지? 그렇게 물었더니 이 학생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냐. 우리 대학에는요, 또 우리 과에는 공부 잘하는 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으로 한 계단 올라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계단을 오르는 순간에 더 큰 행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또 다른 계단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교의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경쟁하도록 만들고, 이런 경쟁이 우리를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즐기며 살기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비교식 속에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얻지 못합니까? 나보다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교의식이야말로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탄이요, 이 비교의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상담 중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열등감의 문제라고 합니다. 열등감의 문제.
우수한 학생들이지만 자신보다 더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하다 보니 만성적인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은 불행하게 사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비교하며 사는 것은요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교의식이 열등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월감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보게 되면 눈이요 손들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 보고 너는 쓸데없다. 그리고 또 머리가요 발들어 야 네 발 쓸데가 없다. 모든 건 내 머리가 다 조정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우월감은 매사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자기가 모든 것이 뛰어나다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와야 돼.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비교의식을 통한 우월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월감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의식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최고의 글작품이라는 창조의식을 가져야 돼요.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 여러분 이 창조의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 이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 저런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죠. 요즘 학생들이 적으니까요. 한 반에 한 30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30명 가운데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이 30명 가운데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것 외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든가 또 기타의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각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부 잘한 사람만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앞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어떤 운동을 잘하는 것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잘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 그것을 통해 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다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 장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적인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의외로 자꾸 비교의식을 통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우리의 어떤 수준에 뛰어들 수 없어. 그렇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각 사람은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20절을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 중에는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그릇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질그릇보다는 나무 그릇을 선택하고 나무 그릇보다는 은그릇을 선택하고 은그릇보다는 금그릇을 선택해서 사용하기를 원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질이 다르고 그 재질에 따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은그릇과 금그릇을 떼어놓고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어떤 그릇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자신한테 맞는 거예요. 그 보통 보면 금그릇 왜 그래서 선택합니까? 비싸잖아, 그죠? 예, 귀하고 비싸요. 금그릇 하나 팔면 뭐 돈이 얼마나 생길지. 세상적인 가치는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는요, 이런 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무엇을 원하느냐면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어떤 자질로 되어 있느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나쁜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면 어때요? 그것은 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천하게 쓰일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평범한 질그릇이라든가 나무 그릇이다, 은그릇이다 할지라도 그것에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이 담겨져 있다면 가치가 사용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어떤 능력 속에 그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나도 그 지식 갖고 그 학문 갖고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희자되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로는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평등을 외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불공평하고 특권을 이용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잖아요. 저는요, 저희 아이가 외고를 졸업했어요. 요즘 외고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근데 요즘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한 해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 아이가 저에게 아빠는 뭐 누구처럼 좀 아는 사람 없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강감히 기도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에 야, 그런데 나는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을 갖고 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이 있어요. 그분의 백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에 누구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릇이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그릇을 쓰는데 합당. 다시 말해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가?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막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의 못난 것, 부족한 것 좀 자랑하세요.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찬송 경연대회를 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 가정이 나와서 찬송을 잘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다가 막 가사가 틀린 거예요. 그래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가사를 틀리고 서로 안 맞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런데 목사님이 그거 보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야, 어떻게 하면 그 부끄러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다가 일부러 틀리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보니까 목사님도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데 틀리게 부르시네. 그러면서 막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목사님도 찬송 부르면서 틀리시네요. 저도 틀립니다.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가난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서랍의 일기장을 보는데 그때 그 집사님 찬송 경연대회에 나왔는데 집사님 가족이 찬송을 부르다 찬송을 들렸는데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얼마나 실망하는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다음 주일 날 예배 인도하던 가운데 찬송을 좀 틀려 불려서
그 집사님이 좀 위로받았으면, 목사도 틀릴 수 있다 하는 것을 통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기가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정말 서로가 위로되어지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자랑합니다. 왜? 그건 비교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적인 자랑은 스톱해야 됩니다. 스톱. 좀 나의 부족한 연약함을 좀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좀 위로받고, 아, 저분도 저 정도로 좀 실수가 있구나, 연약함이 있구나, 나약함이 있구나. 그렇다면 뭐 나의 이런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교식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이 싸움은요,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렇게 비교의식을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포장하려고 해요. 가대 포장하고 자기의 능력은 요거밖에 되지 않는데 막 또 엄청나게 부풀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포장했던 것이 탄로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네요. 또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열심을 다해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충성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충성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나오지 못합니까? 자꾸 나를 포장하기 때문에. 근데 그 포장한 만큼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의 못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불편하고 원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서울의 강서교회에 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부흥 집회를 많이 하고. 근데 이 장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강서교회, 그 교회가 그 주위에 보면요, 참여초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장한 목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도 전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그 장한 목사님이 전도해서 그 사창가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교회를 다녀요. 삶을 정리하고. 근데 장한 목사님이 금요일 날 기도회 때 꼭 한두 사람이 불러서 간증하게 만드는데 그 사창가에서 생활하다가 예수 믿게 된 그런 분들이 한 번씩 간증해요. 근데 그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나 같은 쌍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막 쌍년 진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새 생명을 얻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 간증하는 그 사람의 간증소를 듣고 많은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새 생명을 살게 하는데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열심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해요. 진심으로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부딪히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동기가 뭐냐면요, 애굽 생활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야 생활이 배고픈 생활입니다. 목마른 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무집에 노예 생활할 때 목마르고 배고픈 것은 없어요. 왜? 주인이 풍족하기 때문에 종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집에 생활하면 풍족해요. 먹는 거 마실 것은 어떻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인이 충분하게 부자니까. 근데 여러분 노예로 사는 것이 좋아요?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좋아요? 자유인으로 사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를 살 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노예는 주인이 죽이면 죽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판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면 어때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요 멋진 저택에 사는 사람이 부럽잖아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런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멋진 집에 산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비록 단칸방에 살지라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멋진 집에 산다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런 비교의식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냐면요, 비교의식은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해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어떤 부부가 모처럼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구경도 하고 또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연히 아내의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자기 친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친구는 작년에 32평의 아파트 살았는데 얼마 전에 6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당신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기분 나쁠까요?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속이 상하죠. 그러다 모처럼 데이트하면서 영화 구경도 시켜주고 밥도 좋은 곳에 가서 사 먹였는데, 아니 지 친구 남편하고 비교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서 그래서 꼭 참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추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집에 가서 즐겁게 밥도 먹고 놀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아니 남편이 제가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집에 헌담을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자기 집 식구들을 헌담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 이야기하면 시댁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시댁 헌담하기 시작한 둘이. 근데요 그 싸움이 발단이 돼서 나중에는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송기준 목사님이 가진 상담을 하면서요, 그 상담을 통해서 이 부부가 이혼하게 된 이유가 뭔지 보니까 그것을 서로 가정을 비교하면서 분담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발달이 되어서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혼이요 그냥 엄청난 큰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해서 넓은 터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비교의식이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와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을 다른 남편의 남편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서 불행해진다는 거죠.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창조의식을 갖고 상대방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칭찬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를 칭찬하기보다는 자녀들에 대해서 야 누구누구는 뭘 어떻게 잘한다는, 니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자꾸 어떻게 해요? 야단을 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단이요 그 아이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상실감을 심어줘요. 자신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그 친구와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해서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의식을 갖고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사랑하는 아내 어떤 점이 좋은지 칭찬거리를 좀 만들어봐요. 칭찬해 주세요. 하루에 몇 가지씩 좀 칭찬해봐요.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막 감사하게 돼요. 근데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을 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게 돼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비교식은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냐면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소설을 쓴 사람이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사입니다. 이 마가렛 미첼이요, 이 책을 다 써갈 무렵에 어떤 한 지인으로부터 한 권의 책을 선물 받습니다. 이 책은 스테반 빈센트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인데요, 미국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쓴 책인데, 존 브라운의 시신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난 후에 자기가 쓴 책과 비교해보니까 내 책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이건 소설도 아니야. 그래서 그 원고를요, 자기 옷장 속에 6개월 동안 처박아 놓았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당신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다 보면 자신감을 잃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갖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갖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기가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소설을 쓴 걸 읽어보니까 뭔가 모르게 막 자신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또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출고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이 영화까지 만들어줘. 지금 또 미국 어느 극장에서는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영화만 계속 상영하는 곳이 있어요. 만약에 그 비교식에서 빠져서 장롱 속에 계속 처박아 뒀다면 그 명소설은, 그 베스트셀러 소설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감을 잃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여러분, 좀 여러분의 잘하는 장점들을 좀 스스로 개발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무엇을 잘하는가? 여러분이 못 찾겠다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기의 장점을 개발하는 그런 테스트도 있어요.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저는 우리 교회에 좀 성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 그 재능을 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재능이 있는 분들을 좀 발굴해서 저와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여러분, 제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또 낮 기도에, 저녁 기도에. 근데 여러분, 저녁 기도에 기도할 때마다요, 저는 이 교회 근처에 있는 이 현풍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막 견딜 수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정말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의 영혼이 막 견딜 수 있겠어요? 아마 도전을 받고,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저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막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그 심령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달라. 그 부르짖는 간구가 그들에게 전달되게 도와달라.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 타산 지식의 교훈을 얻고 좋은 장점을 본받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장점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 발전을 위한 비교가 아니라 자기 학대를 위한 비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요거밖에 안 되지? 왜 하나님 나는 축복해 주지 않지? 누구는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나는 요거밖에 되지 않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비교의식은요, 우울감과 자만심을 또한 갖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떤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할 때마다 이 세 명의 제자를 꼭 데리고 다녔어요. 해장단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할 때도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또한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고의 리더였어요. 이 수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도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곧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정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베드로도 자신과 다른 제자들을 비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충성했던 베드로였기에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지만 그 12제자들도요, 각자 예수님께 나름대로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이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요한이에요. 요한을 왜 특별히 사랑했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렸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10대 후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어리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요, 이 세례 요한과 자신을,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 어린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장차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리고 그렇게 순교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베드로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은 어떻게 될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를 어떻게 하든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두든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오직 나만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최선을 무조건 다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할까? 자꾸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제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부족한 곳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요?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 저 영혼도 불쌍히 해주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절대로요, 자만심이나 우울감을 갖고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7명의 제자들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날 사랑하느냐고 몇 번 물으셨죠? 3번 물으셨죠. 그 물을 때 베드로는요, 그때의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비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너가 날 사랑하느냐고 할 때는 예전처럼 같으면 내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건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시냐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주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나와 절대적인 관계,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1대1의 만남 속에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비교의식을 벗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조건과 처지에 있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과 상황이 와도요,
감사하지 못해. 왜? 감사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불평하고 뭐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것들 또 어려움 만나고 이러면 어떻게 그 감사는 무너지기 때문에. 비교식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불평과 원망을 낳게 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 5,000원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마늘을 탁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돈 10,0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2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20,000원을 주는 것을 둘째 아들이 봤어요. 이 둘째 아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10,000원 준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큰형에게 20,000원을 주는 걸 보고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왜 사라졌을까요? 예? 왜 감사가 사라졌죠? 왜? 나는 왜 10,000원밖에 안 주냐는 거예요. 근데 큰형이 20,000원 받기 전까지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어요? 감사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게 막 고급 한 500만 원짜리 한 400만 원짜리 하는 양복이 한 벌 탁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양복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참 좋고 얼마나 감사해. 내게도 이런 양복이 딱. 근데 친구 전 목사 집에 놀러 갔더니 그런 양복이 3벌이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감사의 마음이 생길까요? 불평이 나올까요? 아, 어떻게 자는 3벌씩 나는 반벌씩 한 벌밖에 없지. 그거 입고 세탁할 때 되면 못 입잖아요. 근데 자는 막 돌아가면서 입을 수 있으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각자 나름대로의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비교의 의식을 떨쳐 창조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는 창조의 의식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2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보고드리겠습니다.